새해 은혜의 길 위에 서다. 제목이 아주 기똥차죠. 문학적인 표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길 위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영상으로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려보는데, 이때의 그들의 삶의 배경 환경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깊은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형제 자매도 잃었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찍이 약속한 언약에 대한 것은 내가 믿기는 믿지만 멀리만 바라보는 그런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어둡고 컴컴하고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앞뒤를 돌아보더라도 좌우를 돌아보더라도 어둡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공고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 마음의 깊은 곳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아니하다라는 그 강한 메시지의 소망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미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대한감리 일산예가 함께 살아온 성도들 삶의 자리, 2026년 삶의 자리에 앞서서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자녀들을 축복 주실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갈까 하면서 앞서가시는 그러한 주님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그리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방 왕 바사왕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그를 선택해서 뽑으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의 사람이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4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뭐한다?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선민된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만 거하는 것 같고 어둡고 절망스럽고 힘든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그 물꼬를 아주 조용하게 봄철에 논에 물꼬를 할 때 한꺼번에 확 터버리면 못 심은 게 다 뽑히잖아요. 졸졸졸졸 조금씩 내보내는 것처럼 조용하게 바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 오늘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새해를 우리가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해나 올해나 우리의 삶의 앞은 역시 똑같이 뭡니까? 불확실성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으로 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주의 음성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로 택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뭘로 택했느냐? 도구로 사용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을 택정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구원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은 고레스에게 주신 것처럼 사명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목적이 있도록 주님이 입히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뭐냐? 그 주체가 뭐냐? 여호와, 여호와, 주님이다, 주님.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멘. 건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건져내는 거, 빠져있는 거, 건져내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무너뜨리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통치자 주 하나님이 계시고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올 한 해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삶의 그 영역을 통치자 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그랬습니다. 고레스, 마시아흐,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레스가 예수처럼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이지만 하늘의 권능을 그에게 입혀주셔서 하늘의 힘을 부여해 주셔서 지금 선민된 백성들을 때가 되어 70년 만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하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이 뽑으셨다? 이방왕 고레스를 택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정치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나 도구로서 선택된 자를 여기서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고레스를 통해서 택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행위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의 무엇을 잡아요? 오른손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오른손, 이 오른손을 붙들고 오른손 하나님의 힘, 권능이 부여되었다라는 거,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이 그에게 주어졌다.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당성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받고 오늘 우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된다.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주어진 그 정당성은 뭐냐? 민족들을 항복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열왕들이 다 그 앞에 다 약화되게 되고 성문들이 열고 다질 자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고레스가 가는 그 길에 택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전처 작업을 하는데, 그가 가는 길에 주위에 많은 부족들, 많은 나라의 소국들이 있는데, 왕들이 있는데, 그가 갈 때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다 힘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붙드신 주님이 나라들을 정복한 사명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인 기한하는 사명을 이루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속사적으로 이 고레스를 보면 곧 신약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도구들을 들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나 우리 내면의 감정의 이런 상한 부분, 모든 것도 주 앞에 우리가 올려서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오셔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여러 가지 설계를 해 나갈 때에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위의 모든 열방들이 다 약화되고 성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다 알아서 열어놓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생활, 일터 생활 속에서 행할 때에,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행해 나갈 때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가져가는 그러한 모든 사업의 그러한 모든 그 안건들에 대한 부분들이 형통하게 막히는 것 없이 확확 열려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뭐한다? 붙잡아준다. 그랬습니다. 몸이 약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두렵고 걱정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을 구원시킨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오른손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붙들리고 있다라는 강한 믿음의 의지력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 열정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보다 앞서가신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선행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공부시켜서 SK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무슨 학습을 해요?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네? 앞서가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험한 것을 평탄케 한다. 논문을 부숴버린다. 샛빛장을 꺾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을 위해서 선행을 하시는데 그 선행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하나님은 뒤에서도 밀어주지만 앞에서 우리보다 나보다 먼저 뭐한다? 앞서간다. 신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목자의 사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목동이 앞에서 양떼들 어떻게 이끌고 가고 앞서가시는 거. 왜 앞서갈까? 독처 있는가, 이리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위험한 곳이 있는가 다 보호하고 그래서 따라오는 그러한 양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죽음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민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앞서가시면서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가시면서 무엇일까? 험한 곳을 평탄케 한다. 곱게 하겠다. 평탄하게 해주겠다.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겠다. 샛빛장을 꺾어버리겠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그런 어떤 권력과 힘이 있는데 체제가 있는데 어떤 장벽이 있는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붙잡았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너 붙잡았으니 걱정하지 마. 넌 도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사용하는 대로 네가 믿음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나를 신뢰하면서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앞서서 모든 것을 다 뭐한다? 다 진행하겠다 그거예요.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그런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걱정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사용하실 거거든요. 네? 세계의 흐름이 보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쫙 올려놨어요. 네? 카드에언에 나오는 이재 그 가수가 그 친구가 그 유명한 미국 사회에서의 그 연예계의 상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딸은 신영균 배우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다 배우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냐? 팍 뽑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투자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가면 소망 주면 때가 됐을 때 분명히 확 뽑아서 그냥 업해서 상승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굳어진 습관들이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무기력한 신앙적인 그런 성문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저를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걸 다 뭐 어떻게 한다? 다 파괴해 주는 거예요. 파괴해 주는 것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그 영적 싸움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굳혀져 있는 그런 막혀져 있는 닫혀져 있는 그러한 나의 잿동산 위에 그러한 쓰레기 같은 그러한 성문들 상함, 상처, 미움, 질투, 불평, 불만, 여러 가지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주의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 있는 것들 다 아셔서 쓰레기를 다 처리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주체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어놓으면 주님이 오셔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가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길 앞에 문이 닫혀있다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묶여임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이 안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는데도 뭐 안 돼.
안 돼.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보면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개척교회가 부흥이 안 돼, 안 돼. 뭐 저도 그걸 동안 딱 경험한 거냐. 경험해온 거 아니야 지금 40년.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구해서 나가면 마지막 주께서 뭘 주시느냐? 해방함을 주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주 하나님이 해방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왜? 주님이 나를 뭐 했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택한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지난해 제가 가을에 설교한 거 새해에 맞게끔 구약의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복하는 거 다음 주까지. 왜?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체성. 그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에게 숨겨진 보화와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3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뭐가 있어요? 첫째,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어둠컴컴한 곳에 뭐가 숨어져 있어. 그것을 찾아서 뭘 준다고요? 재물을 준다. 재물을 준다. 누굴 주겠느냐? 택함 받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는 건 나에게. 너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는 건 나에게. 아멘. 이 숨겨져 있는 보화는 뭐 전리품도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기회가 되는데 은밀한 곳에 숨은 이 재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언제 주시느냐? 때가 됐을 때 누구에게? 택한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의미 없이 보이는 그러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거 다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안 돼. 지금 30대 40대 직장사라는 우리 젊은 교우 여러분들 그때마다 이렇게 진급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육체 수고하고 정신적인 수고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에 차는 어떠한 보상이 없어. 그럴 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자녀들에게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낭비되는 시간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주일날 이 추운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하는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시간 같죠. 자기 취미를 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낚시하고 여행 가고 하면 좋은데 왜 이날도 꿀꿀하게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세상에서 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목적해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이 어둡고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서 때가 됐을 때 제물로 주시는데 제물로 주시면 그 축복을 주시면 그 성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제물과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뭐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잖아. 박수 올리잖아. 영광 올리잖아.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뭐하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흑암의 부하는 천국의 비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 정치적인 해방을 주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방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올 한 해를 향하여 내디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규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걸 100만큼 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신뢰해서 나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을 주시고 만을 주시고 아멘 억을 주시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해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결론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택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준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내가 나의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그러한 이스라엘. 이거는 유대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택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기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논문들을 파괴하고 성문들을 다 열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면서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 보물을 축복을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에 지금 누가 사용하느냐? 이방인 고레스 왕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실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너무 탓하지 말고 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주 하나님 나의 협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선한 축복자가 되게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라는 축복을 하면서 일을 하셔야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가지고 생각이 얕아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왜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붙였습니까? 성질 나쁜 저 아줌마 왜 붙여줬습니까? 말 많은 저 아줌마 왜 붙여줬습니까?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저 옆에서 일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늘 불평만 하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오겠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주위에서는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환경에 따라서 당신이 늘 불평했느냐고. 에? 불평했느냐고. 다 뭐해요? 그냥 다 수용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이성 가지고는 내 감정 가지고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싸움박질하고 그러는데 혈압이 올랐는데 분노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용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올려드린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힘에 의하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을 의하여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의 모든 것도 정복하면서 평안 속에 나갈 수 있다. 축복 속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언약의 관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종과 택함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현 시점에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성전이 무너져서 실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인쳤기 때문에 이거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자, 그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뭐한다? 회복해 주시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특별히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름을 불렀을까? 왜 김주영 목사님을 불렀을까? 목적이 있으니까 일로 부른 거 아니야. 아멘.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고 하나님 사랑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고레스는 그냥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호출된 거예요. 너 일로 와서 여기서 일해.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왜? 여기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인식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 너의 생각이 이렇다 하더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냥 제한 없이 뽑아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뭐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복하지만 그래서 여기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느냐? 하나님 주권 속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여러분이 욕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나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을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을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사업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인간관계 잘한다고 해서만 결코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 상급, 멸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한 것도 뭡니까?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의 영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격이 아니고 선택에서 온다.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망했고 공로가 없었지만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십니다. 내 종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초월적으로 진행된다. 자녀들이 좀 말 안 듣죠? 거기에 너무 혈압 내지 마. 올리지 마시고. 나는 내 안에 거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내 마음에 상한 것을 계속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때가 됐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이스라엘은 실패 속에서도 구원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주님의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주님인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인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과 저를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새해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뭐하냐?
진행하시는 거예요. 전진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그때그때 계속 신뢰하면서 걸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아가시기에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을 은혜로 뭐하냐? 엮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는 나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보다 이미 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간다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 자신을 자꾸 체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올해의 모든 삶의 자리에 두려움, 절망, 걱정 그보다도 주 하나님의 긍휼하신 오병이어의 은혜를 선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함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한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여 들려 지극히 존귀하리라. 두 가지 내 종이 형통하게 된다. 또 하나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형통하십시오. 존귀한 자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든 기쁨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표처럼 새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